제가 대만에 이제 있는 마지막 날도 몸이 아파서 열이 나기 시작했더니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이제 출국하면서 열을 재보니까 37.4도. 리무진 타고 계속 오는데 또 몸이 더 안 좋아져서 이렇게 검색해서 밤늦게 할 수 있는 병원 길동에 있는 것을 찾아서 내려서 재보니까 38.4도. 의사가 코로나나 독감 검사 해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도 맞았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지요. 그래서 했는데 A형 독감이라고 그래서 약을 처방을 해줬어요. 먹으니까 이제 열은 떨어지고 몸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또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성도들 안전을 위해서 저희 안전을 위해서 서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제 한 사람의 감염이 돼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스크를 전부 씌워놔서 죄송합니다. 빨리 나아서 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몸 상태는 많이 좋아졌고요. 좀 목이 좀 뭐랄까 마르고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막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몸살이 심하게 와서 춥고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좀 양해를 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또 예배를 드리는 데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7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결심만으로 갖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실 거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근심에 쌓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예수님 한 분 믿고 직업도 가족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예수님만 따라다닌다 그러면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지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보다 보혜사가 너희 곁에 계신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을 번역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옆에 부름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법적인 용어로 본다면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아니면 우리를 돕는 조력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위로자, 상담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파라클레토스인데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어떤 일을 하시길래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셨을까? 8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와서 하시는 일을 8절에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가라는 것이 죄를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릅니다.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무뎌진 양심을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작은 죄만 지어도 양심이 가책을 받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느끼는 감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욕만 해도 어떻게 돼요? 어머나 세상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사람들이 느끼는 강도가 다르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 작은 것일지라도 죄에 달한 것을 깨닫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고 견디지 못해서 회개하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죄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러면은 세상적이고 율법적인 죄를 생각을 합니다. 살인을 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는, 물론 그런 것들이 죄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죄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죄는 뭐냐? 그러면 9절에 대해서 9절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도 사람을 죽이면 죄다는 것을 알고 물건을 훔치면 죄다는 것을 알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이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볼 때는 사람을 죽인 것이 제일로 큰 죄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는 죄, 이 죄가 더 큰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죄라는 것을 도대체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로 성령님께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은혜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예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죄구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죄구나. 그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다음에도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베드로는 어부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물을 씻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타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베드로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간에 고기가 깊은 데 있을 리가 없거든요. 밤새도록 다 그물을 던져봤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환히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있을 수가 없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배를 몰고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배 한 대에 다 실지 못하고 친구의 배를 불러서 배 2배에 가득 실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저분은 평생 갈릴리에 태어나서 어부로 살아온 나보다 이 갈릴리 바다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고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죠.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 옆에 내가 감히 다가갈 수 없으니까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나의 추한 모습을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미 늦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고백을 해야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 여기서 내가 당당하게 살다가 하는 때 가서 그때야 깨닫고 회개하려고 그러면 이미 기회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의 죄를 지적해주면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면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처럼 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죄책감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착오가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죄인 줄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죄였네 라고 깨달아져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나고 너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게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싫어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를 비판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너희가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두 가지가 애매모호하니까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정죄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고 나쁜 사람 취급하고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지 악한 것이 나를 자꾸만 정죄하는 것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준 것은 회개하게 하고 용서받았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자꾸만 정죄만 해야 되는 것이지 회개해도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끔 자꾸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회개를 해야 되지만 잘못된 정죄감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뭔 죄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 큰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은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좀 부정적이에요. 어른들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막 혼내키고 야단치고 막 그것이 우리는 책망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책망이라는 단어가 별로 우리에게 좋은 오감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에 쓰인 단어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깨닫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죄구나.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죄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설득하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책망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의미가 10절에서 나와 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의가 무엇인지를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참된 의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입증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어요. 보통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참이 찔려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개념에 의하면 죄인이니까 죽는 건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니까 죽는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느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 봐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느냐? 근데 다시 살아나셨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지 않느냐? 이분이 의인이 아니면 누가 의인이겠느냐? 이분만이 진정한 의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의도가 뭐냐? 너희들의 의를 주장하지 말고 예수님의 의 속으로 들어와라라는 것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자꾸만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고, 그래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구원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 착하게 살고 도를 닦고 노력을 열심히 자기 노력을 해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걸로는 도저히 구원 얻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안 되는 방법을 사람들이 자꾸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자기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온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어야 돼요. 그래야지 의로워져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예전에 자기처럼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 열심만 막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이단들 열심히 특심하죠. 그렇죠? 그냥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보면 이단들 열심히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에 근거해서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올 때 목욕 제기하고 나옵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새벽에 목욕 제기하고 가서 불공을 드리더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오늘날처럼 수도꼭지만 열면 온수가 콸콸콸 막 나오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장작 넣어갖고 불 대표 차가운 물로 그냥 하고 목욕 제기하고 가서 막 정성을 드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을 내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얻은 게 뭐냐 그러면은, 아, 오늘도 내가 뭔가 했다는 스스로 자아 도취, 자아 만족인 거예요. 오늘도 내가 착한 일을 했다. 오늘도 내가 율법을 지켰다. 오늘도 내가 뭔가 도를 닦았다.
그걸로서 위안을 삼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뭔가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그 길을 마다하고 자기가 의로운 길을 만들겠다고 힘써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거다. 불순종이다. 불신앙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마쳤대요. 마침이 됐대요. 예수님이 모든 의를 완성하셨대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의를 나눠주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덕분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내가 죄를 용서받았어요. 예수님 덕분에 내 죄가 용서된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완벽하신 예수님의 의를 내 걸로 삼으라라는 것이.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보다 나을 수 있습니까? 못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은 의가 뭡니까?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의예요. 그 예수님의 의를 내 걸로 믿음으로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도들이 그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의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사도들이 깨달았으니까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누가 사도들에게 그걸 깨닫게 했을까요?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부터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완벽한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것을 사도들이 가르치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의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그게 아니고 완벽한 2%가 부족한 게 아니고 완벽한 의. 그 의가 예수님인데 그 의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로워지려고 애쓰지 말고 저 완벽한 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완벽한 예수님의 의를 너희 것으로 삼아. 그거예요. 너희 것으로 만들어.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너희도 완벽하게 의로워지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령님께서 바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리고 불신앙이에요.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큰 교만이고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의는 하나도 없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왔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내가 착하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고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보다 자기가 행한 것이 더 커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에서 내가 이걸 했잖아요. 내가 이걸 했잖아요. 자꾸만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것은 조그맣게 깨알 만큼 보이고 자기가 한 일은 눈덩이처럼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교만의 시작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큰일을 했을지라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열매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성령님께서는 완벽한 의가 예수님이다. 예수님뿐이다. 완벽하게 의로운 분은 예수님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따를 분은 예수님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만든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참된 의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의로워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이것을 모르는 목사나 교사들, 랍비들은 자꾸만 네가 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 번 왔다가 안 오신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목사님 그러면서 늘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에 늘렸겠어요. 근데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착하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막 강조하다 보면은 착하게 살지 못하면 젓갈 고추를 막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뿐이에요. 그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은혜가 감사해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기쁨이고 자유예요. 근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은 그것은 굴레예요. 속박이에요. 억압이에요. 똑같이 착하게 살아도 길거리에 떨어지는 휴지를 하나를 주어도 이렇게 내가 휴지를 주음으로 내가 공로를 쌓아서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이게 휴지를 줍는다는 것은 그건 율법이고 계명이고 굴레고 속박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인데 저렇게 지저분해지면 안 되겠지.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해야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휴지를 하나 줍는다는 것은 그것은 자유예요. 기쁨이고 행복이고 보람이에요. 억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은 이렇게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하신 은혜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자꾸만 외부에서 집어넣으면 오래 못 가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11절 보세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대요. 왜 가르쳐 줄까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임금이 지금도 막 통치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한테 막 가서 굴복하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믿고 따를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면은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헬라 원어로 보면은 테크리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료 시제, 시제가 있어요. 완료. 그 완료 시제는 무슨 뜻이냐면은 완료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완료 시제를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이미 어떤 행위가 발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를 헬라인들은 완료 시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미 심판을 과거에 받아버렸고 그 받아버린 상태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심판받을 세상 임금이 누구입니까? 마귀고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겠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죽일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막을 필요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다. 덮어버리고 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뜻이죠.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불순종의 영을 따랐대요. 근데 지금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바로 그 불순종의 영,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 자유 다 그러는데 그 자유가 아니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이질 않으니까 자기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걸 막 자꾸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죠. 알코올 중독자들 술 먹는 거 자기 자유라고 생각하죠. 근데 술의 노예가 되어갖고 있는 거예요. 아는 목사님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치료를 받고 있어요. 가끔 이제 아들이 와갖고 같이 밖에 모시고 가다 보면 금방 사라져버렸대. 그러면 같이 아들하고 가다가 저기 어디서 술병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아들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도 모르게 몸이 그냥 그 술병아도 쏜사같이 달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으면은 얼마나 힘이 센지 아들도 힘이 세요. 덩치가 있고. 그런데 못 이길 정도로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그러니까 그 자기 아버님 모시고 다니려면은 술병이 안 보이는 대로만 이렇게 집에서도 싹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까? 술 마시는 자유입니까? 그건 알코올에 중독됐다 그러는데요. 사실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금 악한 영의 지배하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영적으로 지배를 해버리니까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술 마셔.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종로를 타고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무슨 말합니까? 오늘 땡기네. 마실 맛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술 마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이제 술집에 가는 거죠. 그리고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집어넣으면 작동이 돼버린 거거든요. 종로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도 모릅니다. 자기도 모른 채 사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것이. 사탄이 언제 심판을 받았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군대 귀신 비다를 만나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나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알아버려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의 권세가 심판받고 쫓겨날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남으로 사탄은 심판을 받았어요. 왜냐 그러면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망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토록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셔 버렸어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정복하고 부활함으로써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세력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버린 거예요. 심판해버린 거예요. 사탄이 심판받을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언됐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은 예수님 사람의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한 정도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렸다. 뱀은 머리를 상하게 해버렸다. 머리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발뒤꿈치 조금 상처 나도 어떻게 돼요? 죽지는 않아요. 그렇게 승리를 거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은 이미 폐위된 왕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대통령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사탄은 폐위된 왕이에요. 심판받은 세상 임금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이거예요. 사탄이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으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야 돼.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꿈틀거리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심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구분이 안 가. 그런데 성경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미 심판은 받았는데 형 집행이 지금 정지되고 있는 상태다. 아직 심판은 받았어. 근데 형이 집행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그 심판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운명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이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 번영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 있잖아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그러는데 그 철로 역정에 보면은 묶인 사자 이야기가 나와요. 크리스천이라는 순례자가 아름다운 궁전으로 들어가는 문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좁은 문 바로 양쪽에 사자가 두 마리가 양쪽에서 으렁으렁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크리스천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뒤돌아서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저 길 아니면 다른 길이 없나? 도망치려고 해요. 도저히 그 사자들 뚫고 갈 용기가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뒷걸음질 치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아름다운 궁전의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그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자들은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거기에 메어둔 것입니다. 당신이 길 한가운데로 곧장 오시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들어도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그 말을 믿기로 하고 크리스천은 그 문지기의 조언대로 길 한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는 으르렁거리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묶여 있으니까, 끈으로 딱 묶여 있으니까 크리스천을 해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아름다운 궁전에 무사히 도착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사탄은 묶인 사자와 같은 신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치게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사탄이 없는 것처럼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대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대처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요즘 말로 한다 그러면 방탄복을 입어야 돼.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막 투구를 쓰고 막 갑옷을 입었지만 칼싸움을 하고 창싸움을 하니까, 요즘에는 뭐 경찰이나 군인이나 특공대 같은 경우들 뭐 텔레비전 보면 방탄복을 막 입잖아요. 그렇죠? 방탄복을 입으라라는 것이. 그 방탄복이 무엇입니까? 어디 가서 돈 주고 삽니까? 마트 가서요?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귀를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돼요? 근신하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막 뿔 달리고 막 무서운 막 나쁜 막 괴물같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다 막 대적할 거 들어가 싫어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오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아껴주는 것처럼, 우리를 재밌게 해줄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를 좋은 것을 줄 것처럼 그렇게 다가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좋아하는 그 문화를 통해서 들어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여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귀라는 것도 모르고 받아들이고 마귀 생각이라는 것도 모르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흐름, 유행, 뭐 철학, 사족 이런 것들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싹 틀어놓으면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다 흡수돼 버리는 거지. 흡수돼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고 분별하고 그것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언젠가는 이것은 멸망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던졌는데 거기에 어떻게 돼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마귀 앞에서 일하던 그 선동꾼 것들도 다 거기에 불못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소리예요.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는 마귀,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귀의 종을 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지옥불에 던져질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얘기할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속았어요. 그것이 마귀란 걸 몰랐어요. 속았어요. 봐주세요. 변명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는 것이죠. 변명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된다 말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은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러는가? 왜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의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고 세상에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것을 왜 깨닫게 해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함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그 사실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대요. 사람들은 진리 그러면 막 공부를 잘하는 거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리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깨우치고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꾸만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스승이 되어서 진리를 알게 하셔요. 예수님을 깨닫게 하셔요. 누구인지. 예수님을 믿게 하셔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자꾸만 자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 제가 완전히 내향적인 사람이잖아요. 집에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할아버지처럼. 근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데이트를 할 때 제 아내가 날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설교할래요? 그래갖고 어떻게 목회할래요? 말을 안 하니까. 그죠? 말을 안 하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설교할래요? 근데 처갓집에 가서도 옛날에 처갓집에 가서도 마침 있을 때 늘 명절 때 가면 인사만 하고 화장실 앞에서 앉아있으니까 장모님이 목사님 왜 이렇게 목사님은 화장실 문만 지키고 계세요? 그랬어요. 할 말이 없어요. 사람들 만나면 뭔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교성이 별로 없으니까 막연한 거죠. 근데 예수님 얘기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막 자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막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죠? 대만 가서도 가이드한테 예수님 자랑하고 가이드를 예수님 영접시켜버렸어요. 그가 그 예수님 자랑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이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매일 성령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소리에 너무 많은 것들을 듣고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을 정도로 세상적인 소리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귀를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책망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불신앙을, 우리의 믿음이 나태함을, 우리의 사명에 충성하지 못함을 성령께서 지적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들리지 않을지라도 자꾸만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귀로 들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이것이 네 잘못이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그걸 회개하고 다시 고치도록 노력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묶인 사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세상 임금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포심만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 순례자 크리스천처럼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얼어붙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나? 뒤돌아서 갈 것만 생각합니다. 그 으르렁거리는 것이 사자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묶여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어떻게 해치지 못합니다. 그냥 으르렁거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오금이 저려서 스톱 해버리지 말고 너는 으르렁거리라. 나는 간 길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 으르렁거릴 때 우리가 겁을 먹으면은 사자는 자꾸만 으르렁거리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우리가 겁을 먹지 않으면 사자가 더 이상 으르렁거릴까요? 안 할까요? 으르렁거려봤자 소용도 없네. 그러고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미 묶인 사자와 같은 존재다. 사자의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너무 겁먹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마귀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보혜사로 인정하고 순종하라고 했어요. 보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옆에 부름받은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고 지력자고 상담자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인도함을 구하고 진리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기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을 받아서 더욱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알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